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고대하며 대강절기를 맞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막대기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케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유니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1월 마지막 주 이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금년도 저물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나온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셨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육적인 연약함, 때때로 마주해야 했던 고난과 역경들, 삶과 일터에서 있었던 난관들, 물질로 인한 어려움들 또한 있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후반기 양육 클래스, 어제까지 있었던 KM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EM 리트릿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동부 한인 성탄 천양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교우들과 이웃을 돌보는 심령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멀리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시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시며 부으신 축복과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반기 양육 클래스들 4개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40명 정도 수료하십니다. 대표자로 잠깐 수료식 갖겠습니다. 이경숙 집사님 앞으로 좀 올라오시면 네, 저로 올라오십시오. 거기 서시면 저희가 수료증 드리도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수료증 사명자로 살아가기 과정 이름 이경숙 집사. 윗사람은 2022년 후반기 유년교회 양육 훈련 중 사명자로 살아가기의 모든 과정을 믿음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은혜 가운데 이수하였기에 이를 축하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7일 유년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정말 이 시간을 이제 끝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참 잘 살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통해 갖고는 전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나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은퇴를 하면 선교지를 가야 되나? 선교지를 가면 덥든지 춥든지 아니면 뱀 나오고 그건 다 싫은데 나는 진짜 무엇을 해야지 근사하고 큰 일을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명자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나중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고 지금 나의 생활을 통해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크고 멀리 있지 않구나,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명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3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저에게, 제가 좀 성격이 밝다 보니까 너는 별로 고민도 없는 거고 즐겁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다니는 교회를 다녀볼게. 그런데 제가 항상 교회를 좀 멀리 다니다 보니까 같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감히 말씀을 꺼내놓고 너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 공부를 끝내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기도와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출석하는 거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지금 출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대를 정말 어릴 적부터 이때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책을 덮는 순간 주여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온전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회개를 했습니다. 책을 덮을 적마다. 그런데 우리 홍장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갖고 요즘은 최소한 100번 이상은 부르고 제가 찬양됐습니다. 그래, 이거로 하면 내가 이거 또한 사명자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100번 이상은 부르고 성가대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에게 뭐 약간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또 내 얼굴이 너 나 이렇게 했으니 너 또한 나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뭐 약간 도와드리고 이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아무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막 정말 안개와 같이 뿌옇게 뭔가를 나를 불안하게 천국은 가지 싶은데 뿌연 나의 미래가 이제는 답답하지도 않고 이 3가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면 나 또한 사명자라는 기쁨으로, 요즘은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누웠을 때 감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네, 이제 그 3가지는 최소한 실천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걸 끝내면서 제가 찬양대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참 하기가 어려울 때 많았는데 우리 클래스 지사님들께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연습이 길어질 때는 이교원 전도사님께서 하루에 2번씩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기 올랐을 자리는 아닌데 또 이 자리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또 감사드릴 분이 이기원 전도사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사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클래스를 이끌어가는데 너무 센스도 너무 있으시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기원 전도사님 클래스가 생기면 많은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규현 전사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명자반 이름이 무시무시해서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집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셨던 모습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 또 강사분들, 그리고 참여했던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2절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경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46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훌륭함은 저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드러나지만 실은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종종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성공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먼 훗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걸어갔고 더 훌륭하죠?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1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 각자 삶의 형편들과 처지들이 각자 달랐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모세, 다윗, 또 이사야, 요나, 수가성 여인, 엘리사, 나아만, 야곱, 또 구레네 사람 시몬 등등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어려움 속에 또 위기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절박함 속에 처했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려고 하는 인물은 조금 다른 형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즉 이번에는 어려울 때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풍부해졌을 때의 한 사람, 성공의 자리에 처했을 때의 한 사람의 형편과 태도에 관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축복됨으로.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이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다가서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높은 이들의 하나님, 많은 것들 이루고 소유한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잘된 사람, 높아진 사람, 출세한 사람, 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오늘의 우리들의 관심은 그들이 가진 것, 이룬 것, 높은 것, 그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럴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 자도 마땅히 청지기로, 또 가난한 자도 마땅히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이 자기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맞는다면, 부한 이들, 강한 이들 또한 자기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설교 제목이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축복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축복됨으로. 예, 감사하게도 요셉 인생의 중반 이후부터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가난한 가운데, 넉넉하지 않은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도 나오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한 자들, 소유, 넉넉함,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로, 은사로 이해하고 선용하는 21세기 요셉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이네요. 지금 24살인 저희 막내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한 19살쯤 됐을 때죠. 여름방학을 했을 때인데 지도 생각이 있어서 친구들을 따라서 주말에 있는 그 스페니시 야시장에 가서 3일 밤을 일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 생애 첫 품삯을 받아왔어요. 캐시로요. 첫 번째 삭시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330불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30불을 벌어와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데 엄마 아빠가 눈에 불을 켜고 11조를 떼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정말로 손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30불을 벌어왔으니 얼마를 떼야 합니까? 33불을 떼야 하는데 이 친구 그걸 이렇게 빼면서 혹시 그 뒤에 거 빼고 11조로 30불만 하면 안 되냐고, 3불만 깎아달라고.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게 어떤 돈입니까? 19살짜리가 생애 처음으로 새벽 3시까지 3일 동안 야시장에서 일해 벌어온 돈, 너무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그 중에 33불을 떼내려니 이게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참 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처로워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불, 뭐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뗄 때만 어렵습니까? 아니죠. 33,000불에서 풍부하게 벌었을 때도 이건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함께 기억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잘 구별하는 분이 계셔야 하고, 반대로 풍부함 가운데서도 똑같은 정신으로 잘 구별하는 분들이 계셔야 하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떤 형편의 사람들에게도 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한 이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어요. 그리고 훗날 저가 부요함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반부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됨으로. 자, 우리는 먼저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그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부터 배워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하면 항상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죠. 그 몇 개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도단에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야, 그냥 확.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곧 미디안 대상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 다음은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어요. 그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열악함 가운데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정직히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경험을 합니다. 애국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저가 갑자기 주목을 받고 그의 신세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대답,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들은 바로 왕은 그의 실력을 바로 알아본 거죠.
갑자기 그를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지명합니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얻으리요? 나는 너보다 높은 곳이 이 왕자뿐이다. 전권을 줄 테니 한번 이 앞에 펼쳐질 난국을 헤쳐가 보라.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줍니다. 손에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내주죠. 틀림없습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소신껏 해봐라, 그 뜻입니다. 귀하디 귀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버금 쓰레까지 내어줍니다.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원수가 누리는 최고급의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 내용 그대로 요셉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그에게 다가온 풍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 어마어마한 준비의 과정 끝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기가 처하게 된 그 풍부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성공을 맛보았을 때 어떻게 그가 그 축복을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들이 주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그때 그는 이전에 그의 그 고난을 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그의 풍부 또한 여전한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는 그 성공과 풍부를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고 누리고 이제 남겨진 내 인생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도 똑같이 모두를 섬김을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죠. 자,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죠.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우선 그 물질의 흐름을 잘 조절하고 있어요. 물질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온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들죠. 그때 그는 모든 창고들마다 그 곡식들을 가득 모아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풍년이 되면 정말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면 여러분, 농부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정말 배추 농사가 그 해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농부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합니다. 왜요?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 해 동안에 그 많은 곡식들을 국책 사업으로 계속해서 구입해 준 것이니까 농부들이 크게 감사하죠. 그러다가 갑작스레 그의 예언대로, 그의 꿈 해몽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곡식들을 차곡차곡 내놓고 팔아줍니다. 그러니 굶주린 사람들, 곡식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 그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하며 그에게 또한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외국 사람들조차 그에게 와서 곡식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7년 그러면 근 14년 아닙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그가 재물을 축적했다거나 그의 권세를 더 많이 누렸다거나 그랬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그는 그 성공을 가지고 세상을 더 잘 섬겼다는 거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죠. 아, 이건 참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은혜다. 그때 여러분, 그 축복을 반드시 사명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뭔가가 혹시 잘 될 때 있잖아요. 뭔가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될 때 있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순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나 홀로 쌓아두고 나 홀로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선용하고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부요함을 다른 이들, 온 세상을 향한 섬김을 위해 사용하셨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형통함과 부요함, 그것을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물질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부요함도 적용됩니다. 오늘 이 집사님 나눠주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유통하고 싶어요. 감정적인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도 있고, 또 얼굴에 미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함 속에 처할 때, 그때 이 축복이 축복됨으로 주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저는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도 뭔가가 약간 모자라요. 살짝이라도 통쾌한 복수극이 하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와, 버금술에 금사슬, 사람들이 막 총리가 나가신다 그럴 때 저라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디? 형들에게? 네, 형들에게. 그것도 답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저 같으면 보디발 집 앞으로 먼저 갔을 거예요. 네?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요셉이 거기를 가서 그 수레를 타고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집 앞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했으면 어땠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종들이 가서 얘기하겠지. 요셉 총리 지나가신다. 얼마나 통쾌했을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는 불면증과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게 됐을 겁니다. 또는 딱 일주일만 자기 집에서 큰 파티를 열면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매일매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특별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말은 시키지 않아요.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는 거죠. 너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땠을까? 한 3일쯤 하고 나면 그 부부는 아마 신경쇠약증에 걸려 말라 죽었을 거다. 속이 다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부분까지도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풍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든지 본인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든지 하지 않아요. 남용하지 않아요. 결코 넘치지 않아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선용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축복이 축복됨으로. 요셉이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요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과 기도가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비천함을 잘 누리는 인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부함 또한 잘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울 때뿐이 아니라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이 될 때에도 또 우리 유년교회도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함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도 섬기고 마음껏 차세대도 섬기고 마음껏 선교하는 일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풍부함과 바른 태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요. 축복이 축복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요셉됨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물질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일단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내면에 상처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 받은 분들이 나 상처받았어요, 나 또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 안에는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반대로 매번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베푸는 일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남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줄 여유가 없다는 그것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치유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려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부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공경에 빠졌던 적 있죠. 육신도 지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의심케 되고,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표 쓸랍니다, 저 더 못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시험이고 상처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확 허락하셔서 그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때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후에 그가 회복되고, 그게 호렙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너는 이리로 가서 저리로 가서
또 저리로 가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나쁜 추억들, 나쁜 상처들, 누군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미움들에게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예수를 믿지만 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나빴던 일들만을,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만을 계속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얼굴에 늘 그늘이 있고 매일 울상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선한 욕심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만 했겠어요?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직전까지 팔려버렸잖아요. 요셉만 했겠어요? 성실히 일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그 집안이, 그런데 또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그 계략에 의해서 또 감옥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풍부함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그 상처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형제들이 그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힐 때, 형제들이 그를 바라볼 때 조소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빈정댈 때,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배신, 흉계, 그녀에 대한 원망 등등 얼마든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쓴뿌리로 자리 잡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평생을 인상 쓰며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감정들과 상처들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해서 또아리를 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을 봐주십시오. 5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므낫세.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힘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청산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습관처럼 있는 그런 일 갖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네, 과거의 그 짐을 계속해서 꺼내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고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며 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순간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그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웠을 때 받은 은혜였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는 요셉에게서 배우듯이 두 가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또 하나는 잊음입니다. 이게 므낫세의 은혜예요. 따라해주세요. 므낫세의 은혜는 용서와 잊음에서 온다. 요셉이 어느 날 므낫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옛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용서하고 그 상처들을 잊게 되었다라고 결단했을 때, 므낫세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더해집니다. 둘째가 태어나요.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논리적인 도약들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상처를 잊고 저들을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은 거기에 에브라임의 축복, 창성함이라는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용서는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원한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나도 그 미움이라는 불덩이를 끌어안고서 일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용서는 그래서요, 다른 이들,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니 용서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니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권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실 때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내 모습이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들 뭐 우리가 다 알죠. 뭐 남들 사랑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걸 잘 아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내 모습이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뭐죠?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고 마음속으로 짐짓 포기하고 계신 분이요, 이건 그냥 천국에 가서 해결할 거야. 여러분,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곳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풀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그게 자동으로 풀린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의 상처를 벅벅 긁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풍성함이 그 영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적인 은혜로, 관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거 구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그냥 이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그 상처난 심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므낫세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놓으십시오. 므낫세, 잊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X표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양쪽 모두를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이 선한 도전에 순종하시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용서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끌려가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설교 제목, 축복이 축복됨으로에 바로 그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날의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여정에서 우리 그 요셉의 큰 이야기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을 채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이요 섬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비움. 뭘 비운다는 걸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그분이시지. 이게 요셉의 인생에 늘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비움이 우리들로 넉넉히 이걸 이기게 해주죠. 두 번째는 채움이죠. 뭘 채웁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고 누리는 겁니다.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받아내고 더 많이 채웁니다. 그때서야 우리들의 삶은 더 나아가 이게 이제 나눔, 즉 섬김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단계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가깝게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멀게는 가나안에 있던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까지 살려내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 하나하나를,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철없던 11명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시조로 세우도록 그가 열심히 애를 쓰죠.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없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비움, 채움, 나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분들을 뵈면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고뇌를 날마다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뵈면 별로 웃는 것을 못 봐요. 물론 목사님, 저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의 무게감이 꾹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죠.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잘 쓰시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누구 때문에 또는 무슨 일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또 성품도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때로는 공격적일 때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 므낫세의 역사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 성공 이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12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므낫세의 은혜,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제가 제 안에 품었던 그런 분노와 원망과 상처,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축복됨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저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옵소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나서 창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축복이 축복됨으로 라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화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혹시 낮아질 때도 있지만 또한 높아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잘 다루고 남들까지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유년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것들을 치유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그 은혜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용서, 그리고 잊어버림, 그리고 다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므낫세의 은혜, 또 창대케 되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의 것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잘 화하여 흘려보내는 요셉과 같은 인생, 요셉의 곳간과 같은 우리들의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베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되돌이켜보며 또 수정하며 다시금 그날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소원하며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년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고 활용해내는 복된 심령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담아 우리들의 예물을 주께로 봉헌하오니 이 예물뿐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주의 은혜와 생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허락되어져 축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이 선명해지고 선이 굵어지며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과 교회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치유와 므낫세의 은총을 소원했던 성도들에게 그 일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요셉이
자신에게 허락된 풍요와 축복을 진정한 청지기가 되어 잘 활용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므낫세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 그렇게 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윤영원석들의 심령 위에 새로운 한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은혜가 축복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죠. 축복이 축복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축복이 축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대강절 기가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담으며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후기 양육 클래스 잘 마쳤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보냅니다. 동부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성탄 찬양제가 다음 주 5시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2시 45분부터 예배센터에서 우리 그 찬양 연습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권영태 장로님 가정에 섬겨 주셨습니다. 함께 그레이스홀 넘어가셔서 식사 및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매주 섬겨 주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또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윤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종 여러분 사랑으로 또 인내로 여기까지 달려오며 담임 목사로 달려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주재하고 계시듯이 저는 약 3주 전에 한국 경상남도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 제의를 받았고요. 깊은 기도 또 고민 후에 제안을 받아서 한국으로 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저는 28살에 북미로 이주했고요. 그리고 26년 동안 이곳에서 학업과 목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는 강원도 목회 5년이 고작입니다. 제 아이들 셋도 다 이 땅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정착했습니다. 또 우리 유니온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저희 내외를 사랑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 분들 교회입니다. 결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눈치채고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듯이 제가 무녀동남 2대 독자로서 인천에 91세로 홀로 계신 연로한 아버님 염두에 두고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온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죠. 제 인간적인 그 고민을 아시고 작년에 이미 4개월 동안 저희들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한국 총회 다녀오면서 아버님을 배웠는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서시지 못하고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셔서 늘 앉아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님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들 된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의 서운함을 감당하는 일이 남았죠. 유니온 교우 여러분 서운하다 말씀해 주시고 또 속상하다고도 해주시고 또 흉도 봐주시고 잘됐다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흉도 봐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더 훌륭한 좋은 담임 목사님을 후임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잠깐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될 텐데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어려운 지난 몇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난 43년 동안 우리 유니온교회 주인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에 더 귀한 스토리들과 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실 줄을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이미 이 일을 알고 지금까지 인내해 주신 교우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인사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서운함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희 교단에서는 산샘교회에 있는 윤석형 목사님, 치리 목사님으로 파송해 주셨고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세대 교우들,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함께 조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